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승리하여 내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불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이제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가문의 혈통이나 이걸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찬양하는 가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어떠한 부분 가운데에서 사업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아니면 신앙의 어떠한 부분들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부분에 실패가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느껴질 때 생각을 좀 전환해서 내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승리를 얻어주실 수 있구나 라는 걸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그 순간들을 그 환경들을 살아가시면 참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나 라는 묵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기쁨으로 함께 승리한 기쁨으로 승리하신 그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누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나만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건강이 있지 않아 사람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아멘. 나 남이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갖게 하심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게 절하나이다.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환난 당하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각 신령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누군가 하면은 시바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기회를 저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기회를 저주로 받은 사람. 이게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기회를 자기의 축복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저주로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위기를 정말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어쨌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바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누군가 하면은 원래는 이 요나단의 종이었어요. 요나단. 이게 사울, 요나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시바예요. 요나단이 이제 사울과 한날 한 장소에서 같이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 사람이 다 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9장에서 뭔가 하면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서 이제 왕권을 이제 취하고 이제 쉽게 해서 모반을 하죠. 근데 그때에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바가 다윗에게 가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이제 그 노새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야, 너는 오는데 너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했더니 요때에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절인데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이죠. 사실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다윗이 망명을 떠났을 때에 금식하면서 막 옷도 안 갈아입고 수염도 안 자르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 이 다윗이 환난 받는 순간에 막 지금 막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뭔가 하면 시바가 요때 한미천 잡아야겠다. 요때 다윗과 무비보셋을 일간지 시켜서 그 재산 내가 다 지금 낚아채야겠다 해가지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가서 원래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 유산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가로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약자를 섬기고 뭔가 의의 길로 가는 길에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사기치는 그 일에 자기 삶을 확 들여버린 거예요. 누가요? 시바. 뭐 이름도 좀 안 좋죠. 시바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막 부도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회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위기의 순간에 이것을 나에게 저주의 순간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오늘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시바의 그 계략 속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아시는 사건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5절에 나오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 사울의 친족이래요. 그 전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 패해지고 그 원래 왕족이었던 그 일가들이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맺힌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망명을 떠나는 순간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뭔가 하면 피 흘린 자요. 그 전에 개혁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오늘 개혁 개정 성경에는 뭔가 하면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 흘리고 이게 피 흘린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피를 흘린 건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악한 자여라는 그 말은 틀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쓰임 받았지 뭔가 사악해서 자기가 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하면 사악한 자여 가라, 가거라, 가거라 이러며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이 망명 떠나는 그 길에 저주를 퍼붓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므이가 이 기회인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저주하고 이 사람에게 막 큰 소리 치고 이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즐거움이 혹시 되십니까?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함께 눈물 흘리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싫어하는 나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한 나라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일본이 일본. 일본은 일제시대 때 다 얘기하면 입이 아플 정도죠. 정말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죠.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막 꽃이다, 물에 깔아앉아라. 일본에서 방사능 했더니 기어가 태어나라.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어요. 근데 그 후쿠시마에 내 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 후쿠시마에 내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막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마을에 내 일가 친척이 살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 안 나오겠죠. 내 부모님이 거기 살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축복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시므이처럼 이 기회를 저주로 날려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한테 응원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 전에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시므이의 인생은 그 집안을 막 몰락해져 가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 다윗이 망명하는 그 길에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지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껏 진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이 참 고마워요. 일본이 참 고마워요. 왜 고마운가 하면은 일본이 경제 제재를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의존했던 그런 소재 산업들이 발전이 돼요. 기업끼리 협동이 되고요.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소재 산업을 발전시켜요. 아니 일본이 고마워요. 괜히 시비 걸었다가 자기들 손해만 보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비자 닫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여행도 안 가요. 여러 가지 저는 고마워 죽겠어요. 또 일본이 여러 가지 방역에 실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국격이 높아지고 세계인들의 관심이 쏟아져요.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복음이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본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고 일본이 얼마나 엄란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국격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밑에서 이렇게 쓰다봐줘야 돼. 예전에는 일본 따라가려면 30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 이랬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형님의 마음에서 머리 이렇게 쓰다봐주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시온이가 승리 보면서 승리가 땡깡 부리면 아유 귀여운 거 이렇게 머리 쓰다만 주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그냥 쓰다만 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형님의 마음으로, 누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무이처럼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늘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손 쓰다마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뭔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꼭 이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그 정도로 수준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계략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아버지 다윗도 섬겼고 그 아버지 아들 압살롬도 지금 섬기는데 압살롬에게 지금 어떤 비책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비책이 뭔가 하면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아니라. 뭔가 하면은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지금 분리해서 뭔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왕 다윗이 망명을 떠날 때에 남겨두었던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들과 지금 뭔가 동침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주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이 위기의 순간에 압살롬에게 붙어서 저주를 자기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인생이에요. 지금 시므이도 그렇고 지금 시바도 그렇고 뭔가 하면은 위기의 순간 어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향성으로 뭔가 하면 이 기회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 난간을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뭔가 하면은
환난과 기회와 어떤 것들이 올 때에 이것을 내 힘으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십니까? 어떤 기회가 내게 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나에게 저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정반대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굉장히 친한 친구이자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망명하는 순간 이 후세가 자기도 보따리를 싸들고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나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 후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너가 듣는 거 모든 거 전부 다 제사장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라 하고 다윗이 그 사람 입에다 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세는 보따리 싸들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다윗의 말을 듣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압살롬의 모든 계략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는 환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왜? 겉으로는 뭔가 하면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하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뭔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도 뭔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묵묵히 그 일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후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정은, 시작과 과정은 저 사람이 좀 뒤처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찌질이 같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은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회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나에게 가장 큰 기회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기회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삶.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한미천 잡아보려고, 이 어려운 순간에 내 이름 한번 내보려고, 이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나의 응어리 한번 풀어보려다가 정말 나락의 길을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쫓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기회를 쫓아 한미천 잡고자 자기 이름을 내고자 아버지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사람을 속이고, 기회가 왔다고 저주를 뽑으며, 기회가 왔다고 내 명성을 높이고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계략을 냅니다. 주님,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기회의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회이십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으니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나의 기회로 삼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력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